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화관에서 오신 손님들 환영하고요. 또 저기 보니까 제 선교사 훈련에서 같이 함께 동거동락했던 우리 김신영 형제님 와서 감사합니다. 또 같은 친구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더욱 기쁘고요. 저희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호구 센터장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변했는데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변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 센터에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5일날, 26일인가요? 우리 25일날 그 진입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3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저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는 힘과 또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센터장님과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심사 날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안식일인데요. 오늘 여기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오후 2시 반부터 충청 화폐 내에 있는 많은 여성 대표들 또 교우님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향연을 그렇게 벌이고요. 또 2개의 여성 합창단들 한 30여 분씩 되는데 합창단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화폐 손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준비할 건 특별히 없는데 여러분들이 반갑게 손님들 맞아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뭐 휴지 같은 거 떨어지는 거 있으면 좀 환경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 이 레위기 12장은 특별히 그 산모에 대한 그 출산 정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은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어떻게 아멘 소리가 다른 때보다 좀 적네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생소해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그 사람 외에는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정결에 관한 그런 그 규례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의 부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산모가 그 율법이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이 부정합니까? 7일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나갈 때까지
그 산혈이 정결케 되는 또 기간 33일을 합쳐가지고 총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에요? 네, 남자는 7일이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14일이 부정한 것에다가 또 이제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33일인데 남자는, 여자는 거기에 2배 66일이니까 총 여자는 80일을 기다려서 이 산모가 성소에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서로 다릅니다. 마치 그 남아 선호 사상을 연상케 하는 듯한 그런 기록 아닙니까? 남아 선호 사상. 오래전에 그 드라마 혹시 아들과 딸 보셨어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데 60, 70년대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뿌리 깊었던 그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갖다가 그린 그런 연속극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 가운데 후나미하고 기남이라고 하는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네, 후나미하고 기남이. 아들과 딸이 쌍둥이로 일란성으로 태어났는데 아들과 같이 태어난 죄 때문에 이 귀남이 아들은 사랑을 엄청 받는데 후남이 딸은 엄청 미움을 받아요. 굳이 그렇게 미움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엄청 미움을 받습니다. 맨날 구박받아요. 또 시어머니도 딸만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당합니다. 고박을 당하고. 왜냐하면 그 딸 때문에 아들 앞길이 망친다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릴 때에 그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저희 여동생에게 늘 미안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외가쪽도 그랬고 친가쪽도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 때 할머니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누워 계시다가도 그냥 맨발로, 마당에 흙도 있는데 맨발로 그냥 나와가지고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러면서 막 깨어나시면서 막 반가워하시는데 저희 여동생은 번체만체도 안 하시고 저하고 저희 남동생을 주로 깨어나셔요. 이제 품이 3명 다 끌어안기는 좀 힘드니까 아들 중심으로 그렇게 깨어나시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때 무슨 굴비라든가 소고기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셔요. 굴비라든가 그다음에 소고기 살짝을 갖다가 얹어주시는데 누구한테만 얹어주십니까? 손자들한테만 얹어주세요. 손녀는 잘 안 하십니다. 참 이 세상에 여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 평등 시대, 여성 상위 시대, 그 다음에 뭐 성차별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나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기관에도 가보면은 기관장분들이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들이 뭐 장관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부장제가,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성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여인들에게는 불리한 풍습들이고 안 좋은 인습이고 악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니까 이 남아 선호 사상의 기원은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이 자꾸 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선포된 뒤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통해서 구속주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온 인류를 구속할 그 아이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들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 반전이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남자를 낳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는 33일, 그래서 이제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은 2일을 지난 다음에 66일이 지나야 되니까 80일이에요. 여러분
출산이 죄입니까? 아기 낳는 게 죄예요? 아니 하느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이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대의를 잇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산은 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출산할 때마다 뭐가 분비됩니까? 피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분비물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서 이런 유출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인의 출산 현상을 부정한 것으로 본 이유는 또 여인의 신체가 약해지고 파괴가 돼요. 출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피는 생명의 본질이고 신성한 것이지만은 이 신체 내부에서 파열되어서 나오는 그런 불순물들, 몸 밖으로 흐르는 것들은 모두 다 죄의 죽음과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에는 영양소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독소도 있어요. 독소. 그래서 출산한 여인의 부정 기간이 정해졌을 것이라고 아마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을 누워 있어야 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을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뭔가 좀 그 시어머니들이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할 때에 좀 더 보호를 받고 보니까 몸을 더 가눌 수 있는 추스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 배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요즘 뭐 딸도 뭐 없어가지고 더 딸 낳았다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대니까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여인들의 그 운명이 과연 행복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남자의 이 몫의 2배, 3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오븐 딱 불 켜면은 불이 들어와서 밥을 하지만 옛날에는 장작돼가지고 밥 했잖아요. 불 붙이기도 어려운데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하고 반찬하고 시부모들 밥상 드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 빨래, 청소 다 누가 했습니까? 다 여자가 했어요. 닭 모이 주고 돼지 밥 주고 들에 나가서 밥 메고 면 따고 그 다음에 밤에 들어오면은 물레질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앉아가지고 배 짰어요. 저희 할머니 다 생각나요. 그 다음에 다듬이질 하시고 지금은 대림이 있지만은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이것도 다 노동이잖아요. 엄청난 노동. 네. 그 다음에 이불 호창 뜯어서 빨고 저희 집사람은 호강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뒷짐지시고 건방대 물고 어슬렁거리면서 큰 소리 치시고 가래침 탁 뱉으시고 네. 그러면서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가사와 들일들이 주로 여인들의 몫입니다. 네. 그러면서 출산의 경우에는 별로 배려도 없어요. 잔인하고 몰인정한 그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배려하시고 몇 주일 동안 계속되는 상당한 그 휴식과 격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인 해석입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서 출생한 이 아이를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의 기력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은 산모들은 온몸의 뼈마디가 풀어지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자가 해산하고 난 후에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한국 여자들은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여자들은 이 아기 막 난 직후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 그래요. 네. 사는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은 게 누구에게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해산 후에 요리나 빨래, 청소와 같은 그 가사 활동을 쉬기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이런 긴 부정의 시간들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산후조리하는 아내에게 가사 활동을 요구하는 혹시 남편들이 계셨다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기 어릴 때 똥기력이 많이 빨았습니다. 이 레위기 12장의 출산의 규정들은 바로 산모들, 어머니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돌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 여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구속의 계획에서 정말 존귀한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계 여성 강조의 날이고 기도의 날인데,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헌신하는 그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교회 사업에 헌신하는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기도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제가 저 뒤에 명단을 쭉 세봤어요. 그랬더니 164명 우리 출석 부인들 가운데서 여자분들이 94명이더라고요. 94명. 근데 남자애들이 최근에 많이 출생을 해가지고 이한이, 이루 뭐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여자 숫자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는데 58%가 여성들이에요. 여자가 많죠?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그 다음에 방문 갈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돌가의 봉사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모든 굳은 일들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다 합니다. 사실은 뛰어나다고 하는 목사님들, 어디 막 부흥에 불려다니고 교회 지남에 나고 하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잘해서도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여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봅니다. 교회 지남에 어떤 목사님이 뭔 일을 크게 했다, 잘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뒷얘기를 제가 꼭 유심하게 들어봐요. 그러면 꼭 거기에 숨은 헌신적인 여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참 큰 소리만 치면서 이제 이름 내기 좋아하고 사진 찍을 때 항상 우리 남자들은 중앙에 맨 앞자리 이렇게 쭉 자리를 차지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늘은 우리 여집사님들, 여성도님들을 좀 많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오늘 식사하실 때에 여집사님들, 여성도님들 먼저 식사를 하시게 되길 바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산 후에 최초의 7일 동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피해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일이 지나가야지 그 위기가 끝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손자, 손녀를 두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은 우리 자식들이 아기를 막 낳고 누워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혹시 손녀딸을 낳으시면은 80일 동안 특별 기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손자를 낳으시면은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이 남자를 낳으면 40일이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원죄상의 이유로 이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간 힌트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복 기간을 위해서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40일, 여자아이를 위해서 80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덜 가요. 그런데 원죄상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는 누가 졌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너무 여자분들만 이렇게 지켜세워서 그렇습니까? 최초의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원래 책임은 우리 여자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개념상 구속주로 오실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부정기간이 여자는 80일이고 남자가 40일인 게 맞습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산모가 정결케 되는 그 40일과 80일의 차이는 이 단순히 가사활동을 쉬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그 기간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고 또 정결케 되는 그런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자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악해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이 본래부터 죄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악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날 때부터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욥기 25장 4절에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에게 정결케 되는 기간이 며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닌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준비의 기간이고 또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경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내렸죠.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비가 그치기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40일 밤낮을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또 4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며칠을 기도하셨습니까? 40일을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며칠을 제자들과 또 함께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시니 40일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 후에도 정결 기간의 기준이 40일이 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그 2배 80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성경은 아담이 유혹을 받지 않고 꾀임을 받지 않고 누가 꾀임을 받았다 그래요? 여자가, 하와가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기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권위를 부려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네. 그 다음에 애들이 아빠 곁에 서서 시시콜콜 말동무 해줍니까? 아빠 곁에는 말동무 안 해줘요, 잘. 네. 우리 그렇게 하는 자녀 두신 아빠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아요. 네. 엄마에게 달라붙어서 제잘거리죠. 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사람을 때렸어? 사람을 내가 죽였어? 도둑질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가 있어?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죽지 말아야 돼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꾸로 말하면은 죽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원죄를 처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늘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해주는 거 날름날름 줬다고 다 받아먹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독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그 가정생활 하실 때에 한통속이 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얼마큼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부부는 한통속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주변 없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리 마누라가 미워하면 옳다겠다 하고 남편이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 사람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남편이 혹시 또 목사님 흉보면 여직자님들, 부인 되시는 분들 절대 남편 거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독사관을 먹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좀 똑바로 해. 이러면서 서로 악을 피하기 위해서 견제를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안 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진짜 실속 되게 없다. 당신 실속 되게 없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대박 치면서 하는 말이 실속 없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당신 더 실속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부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미덕입니다. 아시겠죠? 가정이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주는 거 그대로 다 먹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적당하게 가끔 싸웁니다. 의견이 늘 달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남 욕하고 미워하는데 한독속 안 된 거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견제하시고 장로님들은 집사님을 견제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부부들이 되시면은 이 교회가 정말 평화스러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여자아이를 낳을 때 정결케 되는 기간을 80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제 불만이 없으시죠? 네.
원죄를 철회하는 데 있어서 여자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을 참 괴롭게 하는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남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갖다가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남편들이, 그 다음에 남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돌고 가정을 돌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정결기한 후에 사모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번제와 속죄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없으니까 집비둘기 2마리하고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재물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능동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리는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즉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늘에 들어갈 만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교활하고 뻔뻔한지. 우리 각자는 다 죄의 제조기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쉴 틈 없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고 삽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가 없이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이런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의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희망과 용기가 충천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